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드린 것처럼 겨울방학 중에 순장, 순모, 우리 정기 우리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리 순원들 상황을 잘 살펴봐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줌으로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요. 7월 10일, 7월 17일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7월 17일입니다. 오늘 재정스쿨이 있고요. 1시에 별관의 사랑홀로 오시면 이순옥 권사님께서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이르도록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6월 영국의 가디언지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 파괴, 경제 위기, 기후변화, 전염병의 대유행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최적의 생존 국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문명이 다 붕괴된다 해도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1위 국가로 뉴질랜드를 꼽았습니다. 그 때문에 뉴질랜드로 이민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날 뉴질랜드는 정말 안전할까요? BC 539년 10월 13일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에워쌉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유력자, 신하 1000명을 불러놓고 그날 밤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예루살렘에서 약탈한 성물에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보니 모자라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힌 그날 밤 페르시아 군대는 상류의 물을 막아 강물의 수위를 낮춘 후 성으로 진입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세계는 갈수록 발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들은 자신합니다. 자본주의 문명은 그동안에 폭발적인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역사는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더욱 세상은 어두워진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은 파괴되고 인간성은 해체되며 풍요 속에 빈곤은 심화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약속하지만 그의 목적은 사실 반역과 영혼의 노예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말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안전할까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처럼 세상 역사 또한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한순간에 해체되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일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 칭찬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4만 4천 명 성도의 찬양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BC 11세기 다윗은 여부수족으로부터 시온산을 정복한 후 예루살렘이라 이름 짓고 수도로 삼습니다. 본문의 시온산은 우주의 중심, 엑시스 몬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원래의 의미가 요새, 진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적진 앞에 지금 하나님의 요새가 보이고 대장 대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성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진에 속한 자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경제 권력을 독점한 후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허용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 앞에 어느 누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4만 4천 명, 그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은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소리가 얼마나 장엄한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의 군대가 지금 전쟁에 앞서서 칼과 창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외에 누구도 배울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마주 서 있습니다. 세상 논리는 강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에 지배하는 그 논리에 저항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문명을 건설해 왔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고 믿음의 법으로 도전했고 역사의 반전을 이루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권력이 법입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종교의 권력을 통해 패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린 양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믿음이 법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자, 믿음을 쫓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4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들이란 음녀, 세상,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 사는 성도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킵니다. 패권주의나 인본주의나 진화론이나 성공주의나 정교다원주의나 이런 모든 적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을 배척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법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성공을 위하여 권모술수를 일삼지 않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성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천국 가는 표를 얻었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지 말고 땅끝까지 가서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하라 명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교회는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고 환난은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며 영원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지만 아직 진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전무후무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날뛸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가 바로 종말의 날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인구 가운데 28%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지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1040 윈도우에 위치해 있고 소수민족, 극빈자, 문맹자, 여성, 어린이 그리고 무슬림들입니다. 지금도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역사는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시대적 사명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지금 계시록의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불러야 하는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족이 어린 양의 표를 받지 못한 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되는 영혼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교회 문지방을 밟고 다니고 있지만 세상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논리를 쫓아 그렇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에 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힘의 논리에 굴복하며 한숨 짓지 마시고 새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 정절을 버리지 마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인내하며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마지막 날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권력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둘째는 바벨론 성의 붕괴와 불타는 지옥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지배 체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정착한 가인의 후예는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진 바벨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문명을 상징합니다. 저들의 음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고 큰 도성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무너졌도다 과거형을 두 번 반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미래, 확실한 미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의 초소에 온갖 더러운 영에 모이는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세계 경제를 통합해서 금융을 장악했던 거대 제국은 혼란에 빠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한 적그리스도는 갈고리에 꿰어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고 역사 속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사탄 역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갔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당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음행의 포도주를 억지로 먹게 했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그렇게 하소연할지 모릅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니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까요?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고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은 화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미꾸라지, 우리 추어탕 먹을 때 미꾸라지를 통에 넣고 소금을 씁니다. 그러면 미꾸라지가 막 고통스러워 가지고 몸부림을 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피곤할 때 잠을 자면 되고
사는 게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데 있습니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명품 옷을 걸치고 날마다 파티를 하며 사치스럽게 삽니다. 나사로는 상처투성이로 부잣집 앞에 버려져 굶주립니다. 같은 날 동시에 두 사람이 죽습니다. 순간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열립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지옥 불길에 던져집니다. 불 속에 고통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역사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 역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 갈수록 역사는 요동치고 있고 죽음을 향해 다다를수록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핵천장이 일어나 세상이 가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그냥 죽어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잘 산다 한들, 사는 게 힘들다며 그냥 확 죽어버린다 해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자, 종말의 날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해도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생이 보장됩니다. 비록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로 죽고 코로나에 걸려 죽고 어린 나이에 죽는다 해도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비참하고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의 죽음은 언제나 복된 죽음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 한번 하지 않고 평탄하게 세상에 좋은 건 누리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산다라는 게 뭘까요? 잘 죽는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웰빙, 웰다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잘 산다라는 것, 잘 죽는다라는 것, 잘 사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잘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찰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고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지옥을 만드실 리 없다며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인간을 불과 유황에 그 타오르는 지옥에 던지실 리 없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세상에 그 지배의 원리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인류고등학교와 정말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서 나 정도는 괜찮아, 그런 자기의 착각 속에 교만에 젖어 살았던 그런 성실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 대신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세상의 원리, 적그리스도의 원리를 쫓아 사니 항상 마음의 밤낮으로 안식이 없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인정과 성공을 위해 애쓰다 보니 결국 믿을 건 나밖에 없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눈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소개팅에서 만난 자매에게 마음을 빼앗겨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3번 거절당한 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실의 아픔에 괴로워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렸고 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기적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내에게 과거에 거절당했던 그 상처 때문에 사소한 일로 신혼 초기 계속해서 싸우고 부딪히곤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맡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그 인생에 고난의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서 하소연을 하고 잔뜩 술을 마시고 그동안에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웠습니다. 그날 밤 그 마신 술이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결국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의 야망과 중독이 무너져야 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인지 발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니 그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터졌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를 순장으로 불러주셨고 영혼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직분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하늘에서 들리는 큰 우레소리로 알고 이 순장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어린 양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고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았던 과거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복주시고 늘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을 하게 하셨고 어린 양에 속한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그 경험을 날마다 더 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정말 무섭게 잔인하게 점점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그리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마치 어린 양처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권세가 세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어린 양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니 어느 누가 이 힘없는 어린 양을 따라가게 했습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지배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후면 사라질 이 세상의 행복을 쫓아 살지 마시고 날마다 계명을 묵상하며 어린 양의 인도를 쫓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린 양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린 양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또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인도를 쫓아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고 그날의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더욱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